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내셨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고 나서 35절에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즉 21절과 35절 사이가 뭐냐면 딱 24시간이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2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 더러운 영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이나 그 마을에서 아마 골칫덩어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들렸으니 발광을 할 것이고 헛소리를 할 것이고 분명히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온갖 참 더러운 그 영들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럽고 지저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마을이 아마 골칫덩어리였을 거예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단 이 한마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서 이 더러운 영은 어때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데뷔예요. 데뷔. 사실은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데뷔 사건이 바로 오늘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는 그 사건은 한순간에 뭐예요? 한순간에 그 갈릴리 전역에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을 쫓아냈다. 아주 깜짝 놀라는 뉴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탑 뉴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로 가면 이제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회당에서 나오시고 나서 이제는 그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몬의 장로는 이 열병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마 고통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쳐주니까 32절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 그 열병을 고친 사건이 쫙 퍼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병든 자들, 악령 들린 자들을 다 그분께 데려오는 거야. 다 데려오는 거야. 다. 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을 이제 저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요. 거기 보니까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공생의 데뷔 사건인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이웃 마을들로 우리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좀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 동안 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와 그분이 하는 주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무슨 마술사나 아니면 이상한 술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랬구나. 아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겠지. 뭐 지금이야 그러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은 혹 수그러들 수 있지만은 이 질병을 고치는 일은 어때요? 이것은 항상 호황이에요. 항상 이 일은 늘 번창해요. 그만큼 뭐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자, 그렇다면 악령이 들린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유,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아유, 옛날에나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령에 들린 사람은 많아요. 물론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악령에 들리는 단계가 사실은 있어요. 악령에 들리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령에 들린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역사하는 편이에요. 심하게 역사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역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악령에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 짓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 물론 우리는 자칫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있지만은 과거에 80년도에 보면은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이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귀신의 음성을 막 녹음에다가 카세트에 담아가지고 막 이봐라. 근데 그들의 사역들은 사실 잘못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체 귀신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어디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축사사에 가는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을 자꾸 얘기하게 해서 녹음하게 해요. 그게 귀신에게 오히려 역으로 속는 거예요. 역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해야죠. 조용 입 다물어라. 귀신이 말하는 거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지금도 악령에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함과 비참함과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뭐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악한 영에 휘둘려 사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이 그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렵고 많은 고통스러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엔 많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것, 이러한 죄악된 것,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게 사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교양 있게 행동하세요, 많이 배우세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닥쳐있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부터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줍니다. 특히 악령,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특별히 얼마나 사실 많았으면은 34절에 보니까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사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건 하나의 가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사역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당시와 똑같은 그런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질병을 고쳐주었을 것이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이 환경과 상황을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육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일어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악한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은 어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이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다양한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땠습니까? 고침을 받아요. 질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예요? 완전히 죽음의 상태예요.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좀 하찮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 거? 뭐 별거 있겠나?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한 그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영에 지금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육적인 문제로만 생각한 거야. 아, 이것은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 거야. 이것은 많이 배우면 해결되는 거야. 아, 이것은 뭐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해볼 만큼 안 해봤겠어요? 그들도 아마 자기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썼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보고 각종 질병 들린 자들과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에게 가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다. 그분에게 가면은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마귀 들린 것도 다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꼭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예, 꼭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저주에서 어때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나타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 악한 영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악한 영이 뭐라면 24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악한 영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쉬운 말로요.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거룩한 분이 오셨구나.
이분은 단순히 성자가 아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저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웅변가도 아니고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여기서 뭐예요? 거룩한 분.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이분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왕중 왕이시라는 것을 이 악한 영은 금세 눈을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정말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질병이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어렵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권능으로 다 처리한 걸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불행 속에 있어요. 자기도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저주와 불행과 어려운 일과 꼬이는 일들과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위로자로 삼는 게 왜 좋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 신앙을 가져서 그저 좋은 척하거나 그냥 신앙이 있어서 그냥 위로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할 수 있고 굳이 종교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가서 뭐 실컷 놀든가 술을 먹든가 재밌는 곳에 여행 가면은 잠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요. 잠깐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닦아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자신의 삶의 인생이 참으로 더럽게 꼬이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정말 내 스스로의 삶을 죽고 싶도록 그렇게 여기는 사람 빨리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가가 뭐겠어요?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 있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못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오늘 사건을 통해 오늘 사건의 배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저기 쫓아내더라.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너도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너도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그걸 못 믿어. 난 안 가. 아유, 난 싫어.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해야 될 가장 긴박한 소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뭐 육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모든 그 어떤 이제까지 그 모든 어둠에 속한 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계시면은 그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둠이 물러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둠이 물러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마가복음도 이 마가도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질병과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때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저들이 새롭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 질병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 저들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받은 삶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하늘을 날 것처럼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자기 방식대로 다양하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도 항상 보면은 뭐예요? 늘 제자리예요. 늘 원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나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뛰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늘 제자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뭐예요? 자유,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이 길을 예배해 놓질 않았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말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요. 정말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이러한 불가능한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쫙 풀어지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가 그 이전까지 그 어두웠던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씻음받지 못한 그 어두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그 어두운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해방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 어두운 가운데서 출구가 없는
출구가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내가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주는 문화, 이 세상의 육적 즐거움, 그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잠깐 쉼을 얻기는 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두워요. 또 시간 지나면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막막해요. 두려워요. 근심이에요. 염려해요. 늘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모르죠. 무지해요.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만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그저 반복해서 겨우 부를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금도 죄와 악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불행과 저주와 한탄과 한숨을 쉬고 여전히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더 어두운 거예요. 예.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소망도 주지 못하고 빛의 전달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한 소문이 이 소문은 인위적인 소문이 아니에요. 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거나 방송에 광고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거룩한 분이 나타나셨다. 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 이 소문이 자체적으로 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입소문이든 입소문. 예, 광고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입소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가장 광고의 효과 중에 최고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안 나가요. 교회에서도 안 나가고 세상에서도 안 나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희한한 거예요. 교회가 혹 뭐 드물다면 혹 이해가 가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곳곳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수많은 기독교 사역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나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나가요. 저는 그게 가장 사실 안타깝고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것도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는데 왜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안 날까?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날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요즘은 이제 지겨워요.
이제는 저도 요즘은 이제 카페 사역이 지겨워요. 그냥 실증이 났어요. 그냥 실증도 나고 별로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방치하고 요즘. 그냥 이제 매일 360을 이제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매일 그 말씀 양식 이제 그거 외에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날까?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비방과 뭐 온갖 교회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싸웠다 뒤집었다 엎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수많은 말들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나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정말 뭐 진짜 이건 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휘필드나 웨슬레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사실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로 온 사방천지에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재미와 즐거움과 세상의 야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바로 부흥이거든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부흥이거든요.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뭐 교회가 컸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크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욕만. 요즘은 교회가 크면은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해요. 바가지로. 네, 바가지로. 그러니까 교회 크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교회가 크면 막 세상에서도 욕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저도 교회를 비판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되는 거는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걔들이 겉으로는 그들의 진짜 숨은 의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이 지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싹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숨은 의도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에는 동조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많은 뭐 교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도 비난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 추구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원해야지. 교회를 지금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 그 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 교회 개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권 내도 대부분 보면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마치 교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 같이 박수치고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귀신이,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절대 그런 데 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기도에 정말 바르게 진리로 개혁되어지고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 피켓 들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 개혁을 기도한다. 방송 신문에 떠들어대는 것들, 그거 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더라고요. 야, 저들은 이 교회 정화를 위해서,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저렇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그 능력과 권능이 지극히 크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시민운동할 필요도 없고 정치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그 선거 때 보니까 그 기독당이 나왔더라고요.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적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12사도가 기독당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지. 우리 이제부터 로마의 정치 세력을 물리칩시다. 우리끼리 뭉쳐서 정치적 집단을 만듭시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뭉쳐갖고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건 그건 세상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 불교나 천주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들도 정치 세력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가 정치화되면 나라가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참 우려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흔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명단을 쭉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행과 저주와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워요. 가뜩이나 또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치 집안 치마가 되는 것처럼 지금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떤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건 정말 큰 재앙입니다. 참 그건 아무리 저 기존의 여당이나 야당이 개떡같이 정치를 해도 그건 저들이 할 일이지 교회가 단체를 구성해서 할 일은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을 각자 자기가 정치는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정치 집단, 정당을 만드는 건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근데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막히게 만들어요. 막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누구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왜 이럴까?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아니,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슬픔과 저주와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나를 막 옥죄는 어둠,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빛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신기한 걸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이상한 걸 찾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는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세상에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뭐 세상과 함께하고 교회 안에다가 온갖 문화 이런 기관을 설치해서 막 오페라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막 이런 걸 많이 그런 걸 즐겨요.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막 끌어오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방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초자연 능력 앞에서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악령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교회가 별짓 다 한다고 해서 악령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만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지금 밖에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이 악령이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서 오늘도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삶을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짓에 사람들이 빠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내?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능을 이제까지 하찮게 여겼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심지어 마귀도 이 귀신이 우리보다 나아요. 이런 면에서. 응?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 귀신은 즉각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감히 숨도 쉴 수 없이 이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정작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모르고 그 세상의 장난감 가지고 교회를 막 어떻게 합시다.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서 웃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짓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아마 마귀조차도. 오늘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걸 더 확신해야 되고 또 그것이 확신이 부족하고 그러한 것이 정말 없다면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저주와 불행을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짓밟아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외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성령께서 기록한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좀 더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정말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